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또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알 수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림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은 그냥 그것이 압도되고 또 놀랍기만 할 뿐 세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우주의 신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신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셔서 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까지 아직 그 역사의 흐름들 또 신앙의 흐름들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또 순환되어 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얘기는 되돌림이 없고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후회하심과 이 후회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 나왔던 후회하심은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후회하심,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후회하심은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의지,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도 또 같은 내용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계획들, 생각들, 인도하심이 얼마나 깊은가, 풍성하며 놀라운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이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의 용량이 되지 아니하기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며 기대하며 느끼는 순간 정도가 최대의 한계인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나머지 우리가 이해하지 되지 않는 부분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순응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땅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저 천국에 가야만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일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들이 참 많다. 이 땅의 이 지구상에서 일들도 우리가 그 섭리와 일들을 알지 못하고 우주는 더할 수 없는데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주님에게 그 지혜를 빌려드릴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모도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관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함부로 또는 무례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드려가지고 누가 주님께 빌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갚을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에게 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부 가운데 우리가 그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나라의 복지금처럼 또 나라의 국방비처럼 내 뜻대로 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시간도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 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온다. 천지 만물과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섭리들은 주님에게로 나오고 주께서 창조하셨고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끝도 좌우하실 것이며 만물은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 그러한 놀랍고 위대하신 구주님에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영광입니다.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에게, 황제들에게 천세, 만세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집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또 우리만의 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한 가운데 나아갔을 때,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고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